다 같이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9편 말씀입니다. 시편 19편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다 같이 여호와의 여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아멘. 오늘 본문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나를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6가지 모습 얘기했습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나를 능력 있게 하는 6가지 지혜입니다. 나를 변화시키는 6가지의 힘도 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내 안에 담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그 말씀이 그냥 단순히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그냥 성경이야 라는 것이 아니라 살아서 내 심령과 골수를 쪼개고 살리고 회복시키고 내 삶의 길이 되고 진리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너무 소홀히 하는 경향이 짙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능력을 우리가 제대로 맛보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 말씀을 너무 피상적으로 막연하게 그냥 설교 시간에 설교 듣는 게 다라고 생각하는 것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6가지 얼굴의 모습으로 보면서 그 각각의 얼굴의 모습을 자신의 삶에 적용하며 살았던 다윗처럼 오늘 성경 말씀이 이 6가지의 모습으로 우리의 삶 속에 담겨졌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것처럼 여호와의 율법, 하나님 말씀은 율법이라고 했어요. 율법은요 신이 내린 주범이에요. 이게 사전적 용어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주범, 지켜도 그만 안 지켜도 그만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그 율법의 본질은 생명을 살리는 거고 우리의 영혼을 소성시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율법의 본질이에요. 그런데 그 율법의 본질이 구약시대 때 외형적인 것으로 변질되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 율법을 완성하셨는데 그 율법은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기를 뭐냐?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라고 했어요.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영혼이 소성되고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고 내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는 능력이에요. 그 능력의 핵심은 사랑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율법의 핵심인 사랑을 하는 걸 통해서요 나의 삶이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내 무기력했던 삶이 살아나는 거고요, 방향을 잃었던 나의 목표가 살아나는 거고요, 무엇보다도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지는 겁니다. 이 놀라운 말씀 붙들며 살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사랑으로 가득한 말씀의 능력이 충만하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여호와의 증거. 하나님 말씀은 증거입니다. 세상의 불완전한 사실들에
여러분, 우리가 과학적이라고 믿는 것들조차도 언제 뒤집힐지 몰라요. 사실은 양자 이론이 나오기 전까지는요, 지금까지 자기들이 발견한 과학이 최고라고 생각했는데 양자 이론이 나오면서 다 뒤엎어진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여러분, 질량도 없고 보이지도 않는데 존재하는 게 있어요. 이건 과학적 상식으로는 설명할 길도 없고 지금까지 알고 있는 과학을 다 뒤엎는 거예요. 그거 하나만이 아니라 수없이 많습니다. 모든 물질은요, 입자나 파동 두 개가 동시에 있다는 것은 옛날 과학적, 아니요, 몇 년 전 과학적 사실만으로도 말이 안 되는 거다라고 했어요. 사기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그게 지금 밝혀졌어요. 앞으로 어떤 것이 더 밝혀질지,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과학적 원리를 인간이 어느 세월에 다 발견하겠습니까? 불완전한 인간의 지식은 우리를 온전히 지혜롭게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말씀은 우리의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 증거는요, 계산하고 분석해서 믿는 게 아니라 믿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입의 말씀이니까. 천지 창조를 지으신 모든 원리가 숨어있는, 그리고 그 말씀으로 한순간에 과학적 사실들을 다 세워버리는, 인간이 수천 년을 연구해도 겨우 티끌만큼 발견하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 한마디로 사실이 되게 하셨어요. 우린 그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증거고, 여호와의 증거고, 그것은 우리에게 믿음으로 반응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요, 우리의 믿음을 소성시키고 믿음을 새롭게 합니다. 우리가 어디서 믿음을 얻었습니까? 우리가 머리를 굴려서 믿어지니까 믿었습니까? 아니잖아요. 말씀을 보니 믿음이 온 거잖아요.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은 거잖아요. 만약에 말씀이 이해되고 분석되어져서 믿음이 왔다 그러면 똑똑한 사람만 예수 잘 믿게 될 겁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으세요. 이 성경을 듣고 이 성경 읽는 자에게 복이 많은데 그 복이 뭐냐? 우리를 온전히 지혜롭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여호와의 말씀은 교훈이래요. 교훈은요, 사전적 정의를 일반인들이 어떻게 말하는지를 먼저 얘기 드릴게요. 우리가 행동이나 생활하는 데 필요한 것들을 가르치는 거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요, 내 영은 가장 중요한 원리고요, 사랑이라는 원리고, 그리고 나를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는 믿음의 힘이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 삶을 바르게 하는, 삶을 온전케 하고 삶을 그 본질을 찾아가게 하는 힘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8절,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자, 마음을 기쁘게, 행복이라는 거, 마음이 기쁘다는 거 어디서 옵니까? 우리는 보통 이렇게 얘기해요. 뭔가를 소유하면, 그렇죠? 집을 소유하면, 머리를 깎으면 하루가 기쁘고, 집을 사면 한 달이 기쁘고. 진짜 그렇더라고요. 집을 사니까 좀 많이 가면 한 서너 달 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무뎌지더라고요. 저도 이렇게 새 집을 가보니까 야, 진짜 그 말이, 그 속담이 맞더라고요. 러시아 속담이랬는데 결혼하면 1년을 간대요. 통계적으로도요, 신혼 유효기간이 있대요. 신혼 유효기간, 결혼하면 행복한 유효기간인데 평균 2년 정도래. 2년밖에 그 결혼의 행복이, 아무리 좋은 커플의 만남도 2년 정도가 평균이랍니다. 여러분, 세상의 기쁨을 뭘로 얻었습니까? 가진 것으로?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기쁨은요, 정직함에서 와요. 이거는요, 단순히 성경에서 말하는 가르침이 아니고요, 세상에서도 이렇게 가르쳐요. 거짓되지 않은 사람이 행복한 거래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러니까 일반적인 거짓말, 그것도 있지만요, 이런 거짓말도 있어요. 자기가 자기를 속이는 거짓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슬픈데 안 슬퍼? 이것도 거짓이에요. 이게요, 사람을 망가뜨리더라고요. 슬플 땐 슬프다고 해야 되고, 화가 날 땐 나 화났다고 그래야 되는데 다 아닌 척해. 다 거짓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그 빛 가운데로 이끌어서 우리를 진리 안에 서게 하고 정직함으로 우리의 마음을 비춰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을 정직하게 만드는 능력이 있어요. 그 정직은요, 세상 사람들도 말하는 행복한 삶, 기쁨의 삶으로 이끄는 겁니다. 잊지 마세요. 세상이 주는 물질적 기쁨과 행복은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짧거나 심지어는 그걸 얻었다 해도 행복하지 않고 기쁘지 않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여호와의 말씀은 유효기간이 없다. 근데 안타까운 게 뭐냐면 유효기간이 없는 여호와의 말씀을 유효기간이 있게 만들어 버리네요. 우리 크리스찬이라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됐을까요? 전에는 말씀이 막 꿀과 성이 꿀같이 닿고 순금보다 더 사모하고 그 뒤에 나오는 기절처럼, 이제 그거는 다음번에 이제 설교할 건데요. 와, 진짜 우리 마음이 그렇게 진짜 뜨겁고 막 성경 말씀 보다가 막 무릎을 치고 성경 말씀은 막 진짜 너무너무 좋았던 시절이 있는데 왜 나도 유효기간이 됐나? 한 10년쯤 믿으니까 이제 나도 이제 성경 유효기간이 있나 보네. 별로 은혜도 안 되고 잘 봐지지도 않네. 여러분, 이거는 유효기간이 아니라 뭐가 문제냐면 아예 안 봐서 그래. 덮어놔서 그래요. 보지도 않는데 뭐가 발생됩니까? 문제는 말씀의 유효기간이 있는 게 아니고요, 성경을 보지 않는 그 잘못된 나태함이나 게으름이나 그냥 무감각함에 있는 거죠. 정확히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단 한 번이라도 들친다면 그것은 우리의 삶의 교훈이 되고 나를 온전케 하고 그렇구나, 내가 잘못 살았구나, 그렇구나, 내가 지금 착각했구나 하고 자기 자신을 정확히 돌아보고 그 정직함이 우리를 기쁨으로 이끌어요. 정직한 사람이 기쁩니다. 솔직한 사람이 기쁜 거예요. 남에게 거짓말하는 세상적 거짓말의 수준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속이는 거짓말에서도 좀 하나님 앞에 진실합시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얘기해요. 하나님 우리 모든 거 다 들어주시나요? 제가 화가 나는 게 뭔지 아세요? 상담하러 왔었는데 거짓말해요. 숨겨요. 그럼 상담 못 해줘요. 자기 마음을 솔직히 얘기를 해야 뭘 도와주잖아요. 하나님은 오죽하시겠습니까? 오늘 여호와의 말씀이 교훈이 돼서 나로 정직함으로 그 정직함이 나를 기쁘게 하는 이 능력이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가득하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9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계명이 있네요. 8절에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러분, 계명, 십계명, 십계명 왜 주셨을까요? 율법은 그렇다 쳐요. 율법은 이렇게 살아라 하는 어떤 하나님의 규범이라면 십계명 같이 이게 딱 명확하게 정의되고 명령되어진 거는 뭘까요, 여러분? 예수님도 청년이 찾아와서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하고 물어보잖아요. 계명이 뭐냐고요. 그러니까 계명은 뭔가 역동하는 뭔가가 있는데요. 계명이라는 것을 사전에는 이렇게 정의했더라고요. 종교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조건, 반드시 지켜야 돼. 이것만큼은 정말 목숨 걸고 지켜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을 계명이라고 말한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에게만 십계명 있는 거 아니라 다른 데도 율계, 계명 이렇게 있어요. 다른 종교도. 그러니까 그것만큼은 너희도 꼭 지켜.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야 라고 말할 때 쓰는 게 계명이란데, 성경의 계명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케 하시려고 주신 말씀이다. 또 생명의 원리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 나왔는데, 계명은, 하나님의 계명은, 계명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때 그것은 우리의 눈을 밝게 한대요. 눈을 밝게.
여러분, 우리의 눈을 밝게 하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온전히 사실과 진리를 알게 하는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주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우리의 삶에 우리의 눈을 밝게 해서 내가 나아갈 길을 알게 하는 기초석, 시금석 같은 거예요. 여러분, 십계명과 사랑하라는 이 계명은요, 지켜도 그만 안 지켜도 그만, 또 십계명이란 게 있긴 있었어 하고 잊어버릴 삶이 아닙니다. 물론 10가지의 그 문자적 해석만으로 편협하게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신 그 10가지 계명을 묵상하고 또 묵상하면 적용점이 확대돼요. 그리고 가장 지금 가슴 아픈 것은 첫 번째 계명. 이것이 점점 희석되어져서 다원주의라든지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라든지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이, 이거는 변절될 수 없습니다. 기독교만 왜 그래? 어쩔 수 없어요. 계명이에요. 그것은 우리의 눈을 밝게 해줘서 진리 안에 거하는 능력이 있게 해줍니다. 그리고 그 진리는 진정으로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그랬어요. 계명을 어기면 근본적인 기준이 무너지게 되고, 그 무너짐은 우리의 눈이 어두워져서 무너진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옵니다. 순결한 말씀, 이 계명이 우리의 삶 가운데 기준이 되어서 내가 헷가닥 할 때에도 나를 다잡아 주시는, 그리고 나를 온전한 길로 이끌어 주시는 그 능력이 여러분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번 돌아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율법입니다. 우리의 사랑을 붙들며 살게 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증거예요. 내 증거가, 이문택의 증거가 아니고 하나님의 증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붙들고 매일 보고 살아감으로 믿음이 우리 안에 충만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믿음을 세우시렵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연약해진다면 말씀을 보지 않았다고 생각하시면 틀린 말 아닙니다.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안에 기쁨을 유발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자가 되어서 한 점 부끄러움 없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진정한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교훈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계명입니다. 우리의 시금석이 되어서 내가 잘못된 길로 갈 때 나를 바로잡아주는 거고, 내 인생의 나침판이 되어서 나로 내 눈이 밝아져서 진리를 알게 하고 그 진리 안에서 늘 승리의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힘입니다. 여호와의 말씀, 여러분 안에 오늘 이 다윗의 고백같이 삶의 능력이 되고 삶의 적용이 되고 삶의 믿음과 사랑과 진리와 기쁨으로 가득할 수 있는 이 축복, 말씀에서부터 얻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는 그저 성경에 기록된 말이고 믿긴 믿어야 되겠는데 그냥 보긴 봐야 되는데 이렇게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말씀으로 취급했는지는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살리게 해주신 계명인데, 율법인데, 진리인데, 교훈인데, 우리가 이 말씀 때문에 믿음이 우리 안에 충만하고 이 말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가득한 삶이 될 것이며, 우리의 눈이 밝아져 진리 안에 온전히 서게 하는 이 능력의 말씀을 엉뚱하고 애꿎은 데서 찾고 바라고 원했진 않았는지요. 오 주님, 내게
밭에 숨겨진 보화가 있는데 엉뚱한 데 가서 엉뚱한 곳을 파고 있지는 않았는지.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주님의 말씀의 이 능력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리고 그것이 체험되어지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리아 교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